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변화성숙 행복 눈부신 미래를 경험하는 인동교회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일한 시간에 우리 호소대학교에서는 청년대학부 캠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난주부터 영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여름 사역이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초등소년부 발대식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올려드리는 그런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하기에 앞서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좀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하면서 이 시간 먼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면서 시간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 우리 또 다른 분들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 이번에는 우리 오늘 참여 우리 초등소년부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파란색 옷 맞춰 입으신 거 맞으시죠? 네, 우리 이분들 주변에 계시다면 함께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면서 또 우리 어린이들 있다면 함께 축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와 우리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인동의 다음 세대 또한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큰 은혜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행하실 우리 하나님 기대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이 시간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셔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전합니다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내 손을 주께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슬픔 대신 일하는 죄 되시하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슬픔 대신 일하는 슬픔 대신 일하는 죄 되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부소서 날 채워주소서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날 채워주소서 날 채워주소서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부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날 채워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부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초청하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날 채워 날 만져주소서 아멘 날
일으키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날 채워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부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세상에 누구도,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세상에 누구도,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오늘 우리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박수하시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는 하나님 함께 사모하심으로, 함께 선포하심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다시 한번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나를 향한 주 은혜. 찬양합니다. 공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끌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오늘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선포하시면서 보라색이를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돼 다시 한번 보라색이를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니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색이를 네 하나님께서 곧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주를 위하여 백성 주의 찬송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에 꽃 피어나리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아멘 보라색이를 행하시리니
선포하시며 나갑니다. 부흥 있으리라.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 있으리라.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 이번에는 우리 자녀들 올려드리시면서 부흥 있으리라.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남쪽 북쪽에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 있으리라.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 있으리라. 우리 어린이 세대 가운데, 우리 청소년 세대에도, 우리 청년들에게도, 우리 인도교회에도, 이 땅에도, 이 땅에,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현재형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부흥이 옵니다. 아멘. 우리 인동교회의 부흥이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계속되어진 우리 여름 사역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 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부흥을 경험하는 이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주님 앞에, 다시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길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시면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점차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미워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우리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아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성, 우리의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다시 한번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냐고 주님 부르심 따라 하나님 그 길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때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실 때 오늘 그 말씀 내게 하는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몹시 더운 날씨였지만은 참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은혜를 사모하는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은혜로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오늘 밤도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이 밤도 주의 크신 은혜가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시고 육체적으로 갈망하고 우리의 영혼이 또한 목마르운 상태의 사오니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영혼의 아름다운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셔서 우리 영과 육체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거룩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들의 마음을 만족케 하시는 주님이시여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주의 큰 은혜를 입는 귀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의 강력한 도전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릴 때에 겸손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람 찬양대원들을 붙들어 주시고 일찍 올라와서 찬양을 준비한 저들의 열심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저들의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공유하고 누리고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7월은 여름 수련회 여름성학교 또 달입니다. 이 시간 우리 청년대학부 수련회에 참여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주간에 유년부 내일부터 시작되어질 여름성학교 외에도 큰 은혜를 다해 주시고 남아있는 모든 부스 기관들이 열심으로 잘 준비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 주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훈련할 수 있는 은혜의 수련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님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많이 더웠죠? 오늘 대구가 37도까지 올라갔다 합니다. 구미도 한 35도. 뭐 보통입니다. 지금 유럽은 지금 43도, 4도, 5도 이렇게 올라간다. 유럽은 엄청난 이런 더위 속에 이제 우리가 살고 이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참 심각한 상태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또 우리 여름 학교를 성교하는 우리 교사들 건강 잘 유지하시고 또 열심히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시간 특별히 우리 초등소년부 발대식 하겠습니다. 준비하셨죠? 예, 앞으로 부장사님 같이 나오셔갖고 이렇게 순서를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나오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2026년 여름성경학교 기대해 주세요. 교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즐거이 전진하네.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Going to a signpost 그때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Going to a signpost 그때를 향하여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Going to a signpost 그때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Going to a signpost 그때를 향하여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Going to a signpost 그때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Going to a signpost 그때를 향하여 안녕하십니까. 초등부 부장 박준민 집사입니다. 이번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는 천국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배우고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아 천국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아이들을 함께 마음에 품어주시고 인동교회의 모든 여름 행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로 동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을 향해 달리는 경주는 시작되고 내 안에 새긴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Going to a signpost 그때를 향하여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Going to a signpost 그때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Going to a signpost 그때를 향하여 네, 감사합니다. 뭐 다들 잘 하셨지만은 그 중에 제일 잘 하신 분이 우리 박종민 유사님이세요. 아, 전혀 어색하지 않고 내가 유심히 봤거든요. 모션 하나하나가 틀림이 없이 정확하게 하더구만. 아주 참 잘했습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 다시 박수 다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이번 여름학교 기대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협력도 많이 해주셔서 풍성한 여름 성경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제가 뭐라겠죠? POH, People of Heaven, 천국의 백성들. 하나님의 천국의 사람이 똑같아. 원래 그 원래 그래요. 성경에 여기 heaven 나올 때는 백성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백성들, 사람들, people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간부터죠. 그죠? 다음 주 금, 토, 주일, 그죠? 금, 토, 주일.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로마서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드레스 코드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드레스 코드. 이 드레스 코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그냥 그냥 무슨 옷이든 막 주고 입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옷을 입을 때도 예절이 있어요. 예절. 그래 규칙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드레스, 옷, 코드라고 하는 말은 규칙, 뭐 예의 이런 뜻이었어요. 코드 할 때는. 그러니까 드레스 코드, 드레스를 입을 때도 다 규칙이 있어요. 이 법이 있어요. 그리고 예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같은 그 옷을 입을 때에 이 드레스 코드에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시간, 타임이 언제냐. 그리고 플레이스, 장소,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서, 그리고 어케이션, 상황, 어떤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옷을 이렇게 예절을 갖추고 멋있게 품위 있게 이왕 옷을 입으려고 하면은 내가 지금 옷을 입고 가야 하는 그 시간이 언제인지, 때가 언제인지, 어느 때인지, 그리고 내가 이 옷을 입고 이렇게 가는 장소가 어떤 장소냐, 또 그리고 그때의 그 상황이 과연 어떤 상황이냐, 이 세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옷을 이렇게 잘 차려입고 가시면은요 정말 그야말로
아름답고 멋지고 품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걸 무시해버리고 그냥 막 정말 저 같으면은 정장하고 넥타이 메고 가야 할 그 자리에 넥타이를 풀어버리고 정장 벗어버리고 티셔츠 입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물론 우리가 티를 입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있겠지만은 다들 모든 사람들이 다 정장하고 오는데 나 혼자 만약에 이런 뭐 덥다고 해서 티를 입고 딱 갔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나 하나 때문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분위기나 이런 어떤 상황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러니까 예의 범절에 어긋나는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찍혀버려요. 그걸 밉상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옷을 입을 때도 이 드레스 코드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이 같은 시간, 장소, 상황에 잘 맞추어서 옷을 차리고 가면은 저 사람은 정말 예절 바른 사람이다, 예의 있는 사람이다, 멋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 품격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에 나의 인격이나 성품, 인간됨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무시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이 로마서 13장에서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왕 신앙생활을 하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멋지구나, 너 정말 멋지구나, 너 정말 아름답게 사는 나의 백성이구나, 야 정말 나답게 진짜 품위 있고 품격 있는 인생이구나, 이 같은 칭찬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바로 오늘 이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여러분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게 보면 이런 말씀이었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여기 11절 보면은 이때가 언제라고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랬어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어요. 12절에 보면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을 때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11절부터 12절, 13절까지를 쭉 보게 되면은 지금 아주 영적인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죄와 방탕함, 어둠 속에 지금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13절에서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낮에처럼 단정히 행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낮에처럼 단정히 행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때 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 그죠? 로마 이 제국은 소위 팍스 로마나 시대예요.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의 시대, 로마의 이 팍스 로마나가 언제냐면요, 그러니까 주 27년부터 주 180년까지 약 한 200년 동안 이제 팍스 로마나 시대예요. 그러니까 모든 전쟁에서 거의 다 세상을 다 정복했어요. 로마 제국이 세상을 다 정복한 다음에 더 이상 전쟁할 게 별로 없었어요. 왜? 다 정복했으니까. 그러니까 대로마의 평화의 시대, 평화의 시대가 돌아온 거예요. 이걸 또 이제 라틴어로 팍스 로마나 이렇게 불렀어요. 대평화의 시대예요. 예. 이게 한 200년 동안 이 평화의 시대가 지속되어졌어요. 역사 속에 로마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못 살 때는 막 그냥 막 성실합니다. 그렇죠?
성실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고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우리의 신앙 인격이 연단되어 갖고 정말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그죠? 기도를 해도 그냥 기도하지 않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막 신세를 흘리고 노력하다가 이제 좀 잘 살게 돼서 이제 좋은 집에 살고, 풍성하게 먹고 마시고 좋은 시대를 맞이하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어려운 시절에 그 가난하고 절박했던 그 심정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렸고 애써 눈물 흘렸던 그 기도도 사라져 버려요. 그냥 미지근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 속에 빠뜨려져 있는 거예요. 팍스 로마나 시대에 더 이상 전쟁이 없어. 남편들이 전장에 끌려가가지고 뭐 전사하고 죽는 그런 일도 없어. 그저 풍성한 그런 시대. 그런데 로마 교회에 찾아온 폐해가 무엇이냐면은 그 로마 시대에 만연했던 그 온갖 방탕, 뭐 술 취함, 음란, 호색,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에 쫙 그냥 덮여져 있는데, 자연스럽게 여러분 교회도 영향을 받겠죠. 교회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잘 살다 보니까 사실 교회도 이 같은 세상적인 이런 막 여러 가지 세속적인 이런 것들에 이제 물들어 가지고 교회도 옛날처럼 뭐 가깝게는 뭐 80년대 70년대 교회 같지 않아요. 영성이 전부 다 추락하고요. 지금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열정이 떨어지고, 옛날엔 그래도 밤새도록 철학기도 하는 성도들이 교회마다 있었는데 요즘에는 신학기도 끝내버리잖아요. 우리처럼 철학기도 하는 성도들이 별로 거의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전부 우리가 이 새로 뭐 아주 평안한 시대에 도래하니까 다 전부 다 방탕, 그리고 뭐 우리가 뭐 술 취하거나 뭐 호생하는 일 없겠지만은 그건 비슷하게 세상 가치에 뭐 물들어 가지고 그냥 열정이 사라진 채 그냥 그렇게 영적인 수준이 그냥 추락해버리는 이런 시대 속에 지금 로마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지금 한 칸밤 한밤중, 그 밤중 안에서 온갖 더러운 일들이, 온갖 가증한 일들이 이렇게 마치 그 옛날 바벨론 문화가 꽃을 피웠을 때에 타락했던 그 같은 상황 속에 지금 로마 교회가 놓여져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각성하기 위하여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때를 분별하라. 때를 분별하라. 지금 우리가 어떤 때냐? 때를 분별해야 돼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어서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 시기라고 하는 말은 때를 말합니다.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헬라 원문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 시기라고 하는 이 헬라 말로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카이로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헬라 말에 보게 되면은 시간이라는 단어가 딱 두 개가 나와요.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쉽게 설명돼 이거예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시간은 그냥 사람의 시간이에요. 사람의 시간. 그러니까 사람이 계획하고 뭐 사람이 원하는 그 시간들을 이제 헬라 말로 크로노스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을 말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절대적 시간, 이것은 사람이 어떻게 뭐 시간을 느리거나 줄일 수 없어요. 사람이 그 시간을 어떻게 변경시킬 수 없어요. 왜? 이것은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결정적인 시간, 절대적인 시간,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는 다 뭡니까? 이제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현재 오늘도 우리도 하루 24시간 바로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았던 거예요. 예? 유명한 여러분 시계 가운데 뭐 롤렉스나 오메가나 뭐 이런 유명 브랜드를 한번 보죠. 브랜드 딱 보면은 시계 그 바탕 하면 딱 밑에 보면은 그게 이런 단어가 적혀 있어요. 크로노미터라고 하는 단어가 딱 적혀 있습니다. 크로노미터라고 하는 단어. 고급 시계일수록 크로노미터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주 정밀한 시간을 알린다 하는 의미에서 크로노미터라고 하는 단어가 딱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싸구려 시계는 이런 게 없어요. 고급 시계, 수백만 원 이상 되는 이런 시계는 항상 그게 다른 문자가 쫙 나오면서 보면은 크로노미터라는 단어가 딱 인쇄되어 있습니다. 딱 보면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런 크로노미터라고 하는 그 마크가 딱 인쇄가 딱 되어 있는 시계는 굉장히 값진 비싼 시계예요. 왜? 정확한 시간을 정확하게 알아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살면서 누리는 이 크로노스, 이 시간도 정말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예. 그리고 이 시간을 정말 선용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시간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카이로스예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크로노스와 함께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대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시간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세상적인 어떤 일반적인 시간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인생 가운데에 허락해 주신 이 카이로스의 시간, 이걸 여러분들 정말로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소위 여기는 성도들은 이 시간에도 잘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교 교인들에게 이 너희가 이 시기를 알라 했을 때 그 시기 때 이 카이로스는 언제를 말씀했는가? 그 11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그랬어요. 가까웠음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을까요? 이 로마 제국시대 팍스 로마나 시대에 정말 모든 게 풍성해. 전쟁도 없어. 그래서 보니까 막 부어라 마셔라 술 취하고 방탕하고 막 이렇게 세상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게 아니야. 그게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시간이 아니라는 게, 우리가 누릴 시간, 카이로스 시간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가 있는데 그때 언제냐? 곧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시간. 궁극적으로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이 크로노스의 세상 시간 속에 살면서 항상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종말론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종말론적 의식. 여러분, 세상이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영원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말할 때는 크게 두 종류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종말, 육체적 종말을 말해요. 그렇죠? 또 하나는 우주적 종말이에요. 그 우주적 종말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예요. 재림하시고 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하실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성도들은 뭐 이렇게 육체적인 세상적인 이런 시간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카이로스, 정말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대적 이 시간, 이 시간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세상은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을 향하여. 여러분, 최근에 이제 어떤 책을 읽는 가운데에 어떤 그 과학자가 이제 오늘의
이 같은 이제 자연 현상들, 뭐 이상기후 지금 이상기후 지금 빠져들어있어요. 지구리 요즘 원래는 보면 특히 이제 슈퍼 엘니뇨 현상이 거기에 달한다 이렇게 과학자 이미 이야기합니다. 기상학자들 그런 이야기. 슈퍼 엘니뇨 이게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로 보니까 뭐 대구 온도가 뭐 37도. 그런데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 위에는 막 폭우가 쏟아져가 막 200미에 쏟아져가 다 떠내려가고 난리 나서 또 이 밑에는 구면이 좀 왔습니다. 어제 제가 대구 나가보니까 대구는 비 한 방울도 안 왔어요. 시원하게 더워요. 37도 오늘 대구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딱 정해진 장마전선이 오르락 내려가면서 골고루 비를 뿌리고 막 이렇게 해서요. 요새는 안 그래요. 위에는 막 그냥 막 비가 쏟아져서 홍수가 났는데 밑에는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말라버리는 거예요. 유럽은 지금 45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45도까지. 불바다예요, 불바다. 아프리카에 폭우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지금 폭우가. 이쪽 반대편, 이 동쪽에는 비가 또 안 와. 비가 오고 막 사막화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프리카는 육지화 돼가지고 비가 막 쏟아져가지고 지금.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이거 왜 이러냐? 그 기상학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기상 이변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 대기 흐름이 혼란이 찾아와요. 혼란이 찾아와가지고 늘 이렇게 회전하던 뭐 편서품 같은 이런 바람의 방향이 막 흔들리고 막 갈피를 못 잡는다는 거예요. 지금 지구가 좀 뜨거워지니까 동해 앞바다가 2도 올라갔잖아요. 지금 수온이. 오징어 없어요. 고등어 없어요. 지금 상어가 상어가 오는 거예요. 지금 동해 앞바다에. 예? 따뜻한 바다에 살던 상어가 지금 동해 바다로 비상 걸려서 동해 해수욕장 지금. 그래 이게 지금 우리나라만 봐도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지구가 앞으로 이제 2분 남았다. 2분. 그 어떤 그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같은 이상 현상은 인류가 마지막 경고를 듣는 시간이다. 그랬어요. 최근에 그 학자 그런 이야기. 인류가 이제 마지막으로 듣는 시간이에요. 마지막으로 듣는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편으로 볼 때는 정말 얼마나 참 살기 좋은 시대입니까?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지금 향방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연 자체가 지금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는 항상 종말론적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이 사도 바울이 그때 로마 제국에 살고 있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같은 때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런 필요한 것이 뭘까? 11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깨어나야 된다. 여러분 여기에 이 바울이 잠을 이야기했는데 잠이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하나는 영적인 무관심한 상태. 영적인 무관심한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런 신앙적 각성 의식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지금 영혼 상태에 대해서, 영적 상태에 대해서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내 영혼에 대한 현주소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걱정해 본 적이 있어요? 내가 내 영혼이, 내 영적 상태가, 내 믿음의 상태가, 내 신앙 생활이 이래서 되겠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 두렵고 떨림이 오고 너무 부족하고 영적으로 내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겠나?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이것을 두고 바울이 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의 현재 위기가 이겁니다. 영적인 잠에 푹 빠져 있어요. 세상적인 일에는 굉장히 밝아요. 똑똑해요.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무지 상태에 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막 화롭게 즐기며 먹고 마시며 살았어요.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온몸이 헐었어요. 온몸이 상처투성이에요. 그것도 부자가 먹고 떨어뜨리는 상에 부스러기를 먹고 흙이를 달래는 이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때가 됐을 때에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말씀 보게 되면은 세상에서는 정말 부자는 너무 잘 살아서 부러웠어요. 나사로는 정말 가난한 백이었어요. 그런데 죽고 난 이후에 하늘의 세계에서는 완전히 역전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요. 천국에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는 죽어가지고 어디 갔느냐? 지옥의 불덩어리 속에 떨어졌어요. 그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4절에 그 부자가 지옥의 불덩어리 속에서 이렇게 절절히 외칩니다. 보면은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예? 땅에서는 부자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근데 죽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부자의 영안을 열어주시는데 저 멀리 천국이 올려다 보이는데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말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자기는 지금 물 한 방울도 마시지 못해서 막 그냥 목이 타들어가는 무서운 칼청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 나사로의 그 손가락에다 물 한 방울을 찍어갖고 내 입을 좀 적셔달라고 할 정도로 땅에서의 상과는 너무나 참 반전을 이루는 그 같은 모습. 이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한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바로 부자와 같은 모습이라고 말해요. 부자와 같은 모습. 현재도 그럴 뿐더러 나중에 죽어서도 잘못하면 우리가 이 같은 상황 속에 놓여질 수가 있다 하는 의미에서 참 영적인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 바로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 왜 필요한가? 이것은 영적인 무한심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 멀어지면 점점 영적인 무한심에 빠져들어간다는 사실. 또 하나, 여기 잠이라고 한 것은요, 결국 사명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니네로 가라 했는데 다시서 도망을 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계속 내리막길이에요. 그 밑으로 가서 오지 않는 잠도 억지로 막 자고 결국 잠에 빠졌을 때 풍랑 일어나서 바다에 던짐받아서 마지막에는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서, 그러니까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명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은
영적으로 철저하게 계속 내려막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내려막길. 그래서 내려가다가 바닥을 쳤던 요나가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은 것이 뭡니까? 그게 여러분 요나서 2장 2절이야 3절 말씀이에요.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볼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8절 9절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짓되어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성은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명을 저버리고 한없이 추락했던 이 요나가 물고기 배속 마지막 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본래의 사명의 자리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게, 뭐 저는 목사지만은 항상 제 자신을 두고 염려하고 하는 것은, 어쨌든 주님, 내가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는데, 깨어 있어야 되겠다. 저는 항상 이 고민이에요.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할 때도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할 때는 더더욱 깨어 있어야 되고, 잠을 자면 안 돼요. 이 잠은 육신적인 잠을 자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돼요. 영적으로 항상 각성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 많이 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깨어 있는 교회예요. 제가 오늘도 새벽에 이렇게 오는데 우리 새벽 기도 하는 권사님 사람들이 막 황금 차에서 내리시더라고. 내가 짤막한 격려진 한마디 했어요. 야, 우리 교회 기도의 용사들이십니다. 어른들의 허리를 이렇게 어깨를 치면서 우리 교회 정말 기도의 용사들이십니다. 호호호 좋아하시다가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교회는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예요. 그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예요. 우리가 이제 중차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정말 우리 교회가 다시 깨어 일어나면서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제 병원의 의사들이 이제 수술을 할 때 18세기만 하더라도 중환자들 수술하잖아요. 그러면요, 마취약이 없었어요. 칼을 들고 생사를 찢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을 반 죽이는 거야, 수술이. 예? 그때는 뭐 의술도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맹장 수술하다 많이 죽었습니다. 옛날에는 맹장 수술할 때 마취제가 없었어요. 1960, 50년대만 하더라도 마취약이 없었습니다, 마취약. 그런데 서구 유럽에서는 그때 18, 19세기경에 마취약 가운데 어떤 게 있었는지 아십니까? 글로로프롬이라는 마취약이 있었어요. 글로로프롬이라는 마취약이 있었는데, 이것은 무색, 휘발성 액체,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화학물을 조합한, 그리고 그 마취제에서 아주 달콤한 향이 나는 이런 물질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가까스로 한 19세기 경에는 이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는데 어떻게 일어나느냐? 너무 마취제를 많이 주입해가지고 죽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마취 무서운 겁니다, 이게. 지금도 그래요. 그때는 뭐 의술이 발달 안 했으니까 그것도 막 인공적으로 막
물을 조합해가 만들어놨는 막 향기만 좋아하지 그 맞으면은 죽는 거야 그냥. 이런 무시무시한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최근에 이제 뭡니까? 이 마취제가 발달해가고 프로포폴이라는 우유 같은 허연 액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마약 성분이 다분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맞으면요 중독이 되어버려요. 그래 이 마취제의 특성이 뭐냐면은 중독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 연예인들 뭐 그냥 막 스트레스 달리니까 그거 맞고 막 기분 잠에 빠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매일 가서 맞는 사람. 이것도 불법이에요. 이것도. 이래가지고 뭐 때로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프로포폴. 그게 중독돼 버린 거예요. 마약처럼 중독돼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약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 영적으로 13절에서 바울이 이걸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하느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거 보면 방탕이 나옵니다. 술 취함이 나옵니다. 음란이 나옵니다. 호색이 나옵니다. 다툼, 시기. 이게 뭐냐? 이게 습관적 중독 정세를 일으키는 이 죄악의 악한 열매들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방탕도 중독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 방탕이 뭡니까? 그냥 절제하지 못하고 무절제, 자기 절제를 못해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대로 막 그냥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야. 그냥 보는 대로 죄 짓고 먹는 대로 죄 짓고 그냥 방탕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절제한 상태를 방탕이라 그래요. 이게 여러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가보세요. 이게 아주 습관되어 버려요. 이 사람은 방탕에서 돌아올 수 없어요. 왜? 방탕에는 그 마약에 중독되어 버린 거예요. 술 취함 그렇지 않습니까? 알코올 중독되어 보세요. 그러면 거기 술을 못 꺼내. 음란 마찬가지. 음란, 호색, 다툼, 싸우는 거. 자꾸 어떤 사람 보면 성향이 다투는 성향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 가면 항상 소그룹이 깨져 버려. 상처받게 돼. 저 한 사람 때문에. 막 교회 안에 이런 다툼하는 사람이 많다. 그럼 그 교회는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툼도 중독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보면 저 사람은 항상 다투기를 좋아해. 다투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아. 예? 목회하다 보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말 한마디도 뭔가 자꾸 충돌을 일으키기 위하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다툼을 위하여. 다툼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상으로 보면 얼마나 좋은 모습이에요. 서로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 이게 우리 알게 모르게 이 같은 죄악에 쓴 열매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생활을 멀리 해보세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멀어져 보세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치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같은 악한 열매에 중독 정세를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보세요. 삼손이 하나님의 위대한 신비한 힘을 가지고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그걸 사사로 세우셨어요. 사사. 어느 날 이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에 깊은 잠에 빠져 들어가세요. 너무 좋았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달콤한 잠, 거기에 빠져 들어간 거예요. 그 잠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비밀을 들라에게 다 알려줘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몸도 빼앗기고 마음 영혼도 빼앗기고 머리칼로 다 깎여주고 급기야 힘도 잃어버리고 능력은 사라져버리고 마지막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있는 다곤 신전에 끌려가가지고 하나님의 종 사사가 연자 몇 돌을 돌리는 그 모습에 이 다곤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막 조롱을 하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도나 교회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여러분 대단한 것 같죠? 천만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입지 못하면 이런 조롱거리로 살 수밖에 없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머리 깎여버린 삼손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 인생이 전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이 뭡니까? 깨어날 시간이 이제 되었도다. 12절에 보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무엇을 입다고? 무슨 옷을 입자고요?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 빛의 갑옷이 무엇입니까?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보니까 그 빛의 갑옷이 다른 옷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옷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그 옷, 주님의 그 성품, 인격, 이것을 본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야 한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가 믿음의 드레스 코드를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14절에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심리학에 보게 되면은 쾌락적응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쾌락적응.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금세 처음에 그 기쁨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여러분, 자, 집을 새로 지은 정말 너무 좋은 집을 하나 구입했어요. 근데 뭐 처음 들어가니 이때까지 뭐 세대로 살다가 뭐 자기 집이라고 하는 걸 딱 사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예?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황홀하고 막 기쁘고 즐겁고 어쩔 줄을 몰라.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2년 쭉 살다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집을 구입했을 때 들어가라 입주했을 때 그 기쁨이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나보다 더 넓은 집에 사는 사람들 은근히 부러워하면서 지금 현재 이 집에 대해서는 불평을 하고 있는 거야.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좁은 집에 살까? 저 친구는 막 50평, 60평에 살고 나는 겨우 뭐 20평, 30평에 왜 이런가? 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거를 두고 이제 쾌락적응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끌려 살아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세상 가치에 끌려 살고 죄에 이끌려 살면요, 우리의 처음 신앙의 기쁨, 만족함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져 보세요. 남는 게 뭐겠습니까? 원망, 불평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부분에 사도 바울이 박스 로마나 시대에 살고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지금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왜 깨야 하겠어요? 믿음의 분별력을 갖고 오직 예수님의 그 옷을 입고 그분이 가신 그 길, 그래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믿음의 이 드레스 코드를 입은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이런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같은 영적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정말 주님 오실 그 영광의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오늘 현재로부터 해서 우리 남은 생애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하며 사명 감당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귀한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막심한 게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없이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말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말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나와 같은 죄인들의 친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 우리 안에 사시는 하나님 기쁨과 눈물 함께 하시네 거룩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도 우리 십자가 지고 임마누엘 영원히 따르리 그는 고아들 아들의 아버지 과부와 나은혜의 하나님 아멘 가난한 자의 외침 들으시며 고통받는 자녀를 품으시 아멘 거룩하신 하늘의 아버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우리에게 주셨네 할렐루야 여호와니 찬양해 주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를 성소 삼아 주시고 아멘. 주의 임재 안에 경배하며 하늘 뜻 행할 힘을 주시네 아멘 아멘. 거룩하신 우리 주 성령님 하늘 건너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가 주님의 증인 될 때 마라나타 주님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성령님 주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를 성소 삼아 주시오 아멘. 주의 임재 안에 경배하며 하늘 뜻 행할 힘을 주시네 아멘. 거룩하신 우리 주 성령님 하늘 건너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가 주님의 증인 될 때 마라나타 주님 거룩하신 우리 주 성령님 거룩하신 우리 주 성령님 하늘 건너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가 주님의 증인 될 때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리.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고 말씀부터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준비된 그릇. 그것은 딴 게 아니고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 여기 앉아갖고 우두커니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오늘 그렇잖아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자다가 잠을 깬 사람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간절함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 간절함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거예요. 이 같은 자세로 주님이 내가신 이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 이 시간 안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하나님의 시간, 이 카이로스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요, 모든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갑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옷을 입어라. 그 뜻 안에 계세요. 주님의 그 성품의 옷, 주님의 긍휼, 자비, 사랑, 겸손, 온유함의 옷을 주여 우리가 입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입을 때 세상의 이 정욕을 멀리할 수 있어요.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사명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같은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먼저 우리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여름 행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고하는 교사들, 각 부서 우리 자녀들, 이번 여름 매 계절에 모든 수련회 여러분 성경학교를 통해서 말씀으로 잘 훈련받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 달라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은혜 중에 계속해서 후임 목사 청빙 절차를 계속 밟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서 아름답게 또 목회를 이어가는 좋은
또 주의 종 이 강단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중보기도 하실 때 우리의 인정한 성도들 참 많습니다. 특별히 고등부 장로님 오늘 전화 오셨는데 내일 아마 퇴원하신답니다. 퇴원하시고 부산에 내려가고 또 회복하셔서 올라오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창길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또 연약한 우리 성도들, 우리 임재나 고사님 또 이렇게 이제 퇴원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잘 회복할 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요양병원에 가 계시는 여러 우리 성도들이 참 많아요. 또 우리 이영애 권사님 제가 이번 주간에 신방을 갔다 왔는데 정말 참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또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고 또 이렇게 하루하루를 사시고 있습니다. 외롭지 않도록 요양병원에 계신 어른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주변에 둘러보시고 우리 셀 가족들 가운데 인약한 자리에 있는 우리 셀 가족들을 위해서도 이번에 여러분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라의 정치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평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참 이 주어진 정치적 상황들을 잘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지하교회 우리 성도를 위해서도 꼭 기도하시고 우리 시대에 남북이 통일 대한민국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날을 우리 시대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 교회와 그리고 전 세계 만방의 복음자나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과 교회와 그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주님께 아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주여 두 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이 무더운 시간 속에 살던 저희들 한없이 약해진 육체를 끌어안고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래도 주께서 건강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을 허락해 주셨기에 아무나 나올 수 없는 오늘 금요 기도에 이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은 주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의 양식 삼고 우리 또한 말씀 주신 대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도전적인 말씀 앞에 주여 우리의 영혼이 깨어 일어나는 아름다운 동기부여를 말씀을 통하셨으니 아버지 우리의 삶이 깨어 일어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안락함을 세상의 즐거움을 함으로 부러워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풍성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부럽기도 했던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은 그 같은 세상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결정된 시간 절대적 시간 안에 머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안에서 우리의 잠든 영혼이 깨어 일어나서 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옷을 입고 끝까지 마지막 순간 사명자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주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같은 믿음의 결단을 다시 한번 갖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는 그간 한없이 나약한 자리에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때로는 아버지 울며불며 절망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세상 살면서 사람들을 통하여 받은 아픔과 상처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 아파하며 살았을 때도 참 많습니다.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전혀 없는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캄캄한 아버지 무응답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우리 스스로가 자괴감에 빠지고 슬퍼하며 절망하며 낙심 속에 처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의욕절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를 향한 당신의 손길을 놓지 않으시고 당신은 의로운 오른팔로 우리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기에 비록 낙심하고 상처받고 절망하는 자리에 있을 것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가닥 주님의 사랑의 끈에 붙들려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 주님의 손이 이끄는 대로 끌려오는 삶을 살게 하신 주님,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아버지 말씀을 통해 또 한 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찾아가 깰 때가 되었노라고 선언하시니 말씀 앞에 우리 영혼이 깜짝 놀라 깨어 일어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진 요나가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던 것처럼 들레의 무릎을 베고 깊은 잠에 빠졌던 삼손이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빼앗긴 채 처절한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삼손처럼 아버지 우리 인생이 결코 그러한 전체를 밟지 아니하도록 오늘 말씀의 경종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영혼이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 일어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결코 우리는 주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한순간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이 가운데 오셔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수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우리의 거짓된 아버지의 영혼을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실 때에 진실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생각도 주님 앞에 진실되게 하시고 우리의 어느 생활도 주님 앞에 진실되게 하시고 우리 행동도 주님 앞에 진실을 행할 수 있는 참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인정받는 이름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코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믿는 척하는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성령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통하는 참으로 참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일어나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목마릅니다. 우리의 영혼이 가란 상태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를 갈급해합니다. 몸바른 사슴이 신음을 찾게 갈고와 같이 지금 우리의 영혼이 갈망하오니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이 밤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고 임재해 주시고 성령의 소록비 같은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영적 해갈의 기쁨을 맛보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불같은 성령의 임재 속에 역사하셨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물덩어리가 떨어진 이 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능력의 은혜의 역사가 주여 메마른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는 회복의 귀한 이 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막혔던 우리의 심령의 문들이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활짝 열려지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염려, 걱정, 불안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묶여 있었던 성도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경험하고 불같은 성령을 체험할 때에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맛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잃어버렸던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해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같은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건강한 성도들이 모이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 세력의 어둠의 권세가 거짓의 영들이 이 공동체를 유혹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결코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장악당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완전히 포로되어지는 우리 인동교회의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죄악이 득세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불순종이 득세하는 교회가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한결같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어가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후임 목사 청명을 앞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절차를 은혜 가운데 밟고 있습니다.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롭게 모든 사역이 이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 간섭해 주시고 아버지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기회를 갖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영적으로 일신하여 아버지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실 줄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종을 이곳에 세우셔서 아버지 이 강단이 더 풍성하게 하시고 뜨거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흘러 넘치는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끄신 이는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람의 머리에 사람의 생각에 사람의 방법과 제주에 사람의 계획에 맡기지 마시고 성령께서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적인 방법으로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7월달 이 여름날에 우리 주일학교에 수고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휴가를 만나가고 헌신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교사들 아버지 저들의 땀 흘리는 수고가 결코 주 안에서 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가르침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진실한 주의 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또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유년부 이런 성학교 외에도 주님 함께 주시고 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훈련받게 하시고 아버지 다음 주간에 있는 또 우리 초등소년부 여름 성학교 외에도 함께 하시고 이어지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고등부 수련회 외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참으로 주님의 간섭 속에서 이 모든 여름 행사가 잘 이루어지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영적인 무한한 만나를 먹이고 꼴을 먹여 영적으로 튼튼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이번 이런 모든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장서 수고한 우리 모든 교역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모든 계획들을 잘 진두지휘하기에 부정이 없는 영적 리더십을 허락하셔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성도들은 비오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후원하여 참으로 풍성한 여름 행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 병약한 우리 성도를 위해 간구합니다. 우리 구달도 장로님 붙들어 주시고 회복케 하시고 아버지 내일 퇴원을 하신답니다. 아버지 마지막 회복의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 최상길 목사님 수족을 회복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완벽하게 깨끗하게 회복하여 아버지 본래의 일상에 아버지 하나님 복귀할 수 있도록 종의 건강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임전영 목사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소가 낮아져서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또 퇴원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수원 지사님 또리의 신장 이식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또 병원에 입원하고 또 검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중요한 수요를 앞두고 있는데 아버지 종에게 주님 위로해 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 서서 이 모든 중요한 수술의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그 외에 이러가적 죄인야감을 안고 요양병원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남은 생에 강건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정치적으로 참 혼란스럽습니다. 아버지 위정자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자기 입맛에 맞는 법을 만들어 아버지 그것이 옳은 방향인지조차도 아버지가 감지하지 못한 채 참으로 아버지여 자신들의 고집으로 여러가지 악법들을 만들어 기어코 진행하려고 하는 저들의 아버지의 잘못을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통제시켜 주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셔서 참으로 나를 위하여서 저들의 시간에 저들의 시대에 참으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올바르게 쓰임받는 위정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대통령과 모든 여자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나라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잘 대처하는 지혜도 주시고 또 하면 선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저들의 모든 정치적 행보가 나를 위하여 도움이 되고 참으로 진정 민족을 사랑하는 그 가치 속에서 참으로 저들의 꿈을 이루어갈 때 우리 나라가 든든히 더 힘있게 강건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저 북한 땅 아버지여 악의 세력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80년의 세월 동안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린 채 지하에 아버지여 숨어 들어가 신앙을 지켜가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우리 죄로 속히 자유하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속히 그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임하는 통일 대한민국의 시대가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복마구고 주의 재단 이 금요 기도회 이 같은 구국을 위하여 강구하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기도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시대에 반드시 우리 민족 영원인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고 성취하여 아버지 무너진 4200여 개의 교회들이 다시 지상으로 올라와 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민족 삼아 주시고 우리 민족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사용하셔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복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한국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듣고 부송한 선교사들 기획산과 태국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들 협력하는 모든 선교지 사역자들 아버지 그 교회 현장 성도들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그곳에서도 끊임없이 주의 복음이 믿게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부흥되고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 모든 나라 민족 열방들에게 더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도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늘의 문 활짝 여시고 저들의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되어 오늘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돌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밤길 돌아갈 때 저들의 걸음이 실족치 않게 하시고 악한 것들이 위협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무사히 가정에 잘 도착해서 아버지 한날의 평온을 또 안식하고 오는 주일날 다시 만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